기브온 사람들의 복수 사무엘 2장 1-9. 사울이 오래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불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아모리 족속에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여호수아는 그들과 신앙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은 아모리 족속의 목숨은 살려주었지만 그들의 땅을 빼앗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땅과 자유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섬김을 거부하지 않아서 언약의 어떤 부분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실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백성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신성한 언약을 파괴하고 어떤 행위도 무시할 수 있는 왕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이런 일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혹했고 아말렉 사람들에겐 관대했습니다. 삼상 28장 3절.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사울의 집이 패망한 것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의 죄로 인해 끔찍한 기근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비옥한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나라 이스라엘의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한 해에 풍년이 들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가난해집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은 끔찍한 형벌입니다.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르짖으며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다윗은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면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즉시 상의하지 않고 3년이나 지체한 것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종종 지각하고 의무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지한 자신을 감시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신자는 성령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전 세대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녀들에게서 아비의 죄를 발견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중생의 체험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호 17.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의 집을 징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불평으로 다윗의 왕국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듣지 못하였도다. 시편 38장 14, 15절. 그들의 인내심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을 위해 그들은 그들의 상태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4절. 만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로 여호와의 기업을 기업으로 받을 복을 얻게 하리이까. 3절. 기도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반대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아들 7을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금이나 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돈은 피의 대가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고 피를 흘린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민수기 35장 33절 옛 율법은 피는 피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의 피를 흘리리라. 창세기 9장 6절고 했는데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위해 친척의 피를 팔 것입니다. 친척의 피를 팔아 은과 금을 부정한 것으로 취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남자 종의 눈이나 여자 종의 눈을 쳐서 다치게 하면 그 대신에 자기 눈을 줄 것이요. 그 남자 종의 눈이나 여자 종의 눈을 빼면 그는 자유를 얻으리라. 출애굽기 21장 26절.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법을 어겼을지라도 그들은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가족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악을 행했고 그들은 그 대가로 그의 후손들에게 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Typecast. 대가로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종종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만 이 원칙을 삶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Typecast. 아비 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신명기 24장 16절.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Typecast. 14절. 그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죄를 피하라.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잔인한 죄, 박해의 죄. 그들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보복할 것입니다. 범죄와 저주는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사울의 후손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 피를 흘린 집에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처형을 다윗에게 위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죽일 수 없다. 4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여호와 앞에 내달아 놓을 것입니다. 6절. 그들은 다윗과 그의 집안이 공경에 빠지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법에 따르면 살인범이 살인자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혼인의 가족이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나 그의 가족에 대한 악의를 버리지 않고 때때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원한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리라. 6절. 그들은 보복을 극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처형할 것인지는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7절 사울의 처형인 아이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 둘과 그의 딸 메랍의 아들 다섯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아드리엘의 아들 다섯을 데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 미갈은 살려 두었습니다. 8절. 사울은 다윗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한 딸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Typecast. 다윗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의 그 배신 행위가 보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Typecast. 기브온 사람들이 온유하고 은혜롭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의 죄를 경감시켜 주었다면 하나님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Typecast. 그들의 처형 집행 방법과 때와 장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장엄한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함의 표시로 저주받은 자로 처형되었습니다. 율법에는 Typecast. 교수형에 처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신명기 21장 23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Typecast. 기록된 바 율법의 저주 아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수치스러운 죽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후손들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6절. 사울의 가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들의 집 앞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집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피를 갚기 위해 사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Typecast. 시편 9장 12절. 비록 오래된 언약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신성한 언약을 어기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값을 요구했습니다.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을 멸시하고 그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의 머리에 보응을 받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서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서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겔 17시 18번. 19. 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난과 부유가 서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인에 불과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속량하기 위해 왕자의 피까지 뿌려야 했습니다. Typecast. 비천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번제물로. 곡식 추수 첫날 보리 타작을 시작할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90절. Typecast. 우리의 정욕과 부패한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Typecast. 우리는 공동의 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가혹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십자가 공로 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내